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힘들게 하는 거.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어느 때부터 다가오는 부담감, 그리고 때때로는 버거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도 공인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인데 수많은 성도인들과 지내다 보니까 제 눈은 2개, 제 입은 1개. 그런데 성도님들은 머릿수만큼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때때로는 여러 말들이 있고, 그리고 저 한 사람을 놓고 여러 평가들을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그게 참 벅차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목회자도 공인이구나, 그래서 연예인들도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책무이고 부담감으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청교도라고 아시죠? 청교도인들 중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앙인들이 회심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진정한 구원은 지갑을 회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즉 믿는다라고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는데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즉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청교도인들도.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지갑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설교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문제되어지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회심은 입술이 구원받아야 돼, 그 소리를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8절, 8구절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 이 시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다윗은 직책이 뭐였어요? 직업이 왕이잖아요. 왕이니 그도 공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 때문에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누명도 쓰게 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져서 내몰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혀예요.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인 그가, 장군인 그가 거침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도, 전쟁터에 나가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던 그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에서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해서 어떻게 못하지만 다윗은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런데 그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의 상황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너무 씁쓸했어요. 현대사회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줄곧 이랬나? 사람 간의 사이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즐비했나? 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대요. 다윗의 곁에도 신복처럼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하던 수백 명들이 있었어요. 줄곧 계속 함께하던.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지내면서 겪어보니 그런 신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입술, 혀를 잘못 노리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건한 자가 점점 끊어져 갑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자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이 우려하던 그 대상자가 누굴까요? 아첨하는 자. 자기의 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요? 사실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면 사실 100명 중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곤욕 치르는 것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재미있으시겠어요? 아니죠. 교회에서도 때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그 공동체 소그룹 가운데서도 그 고충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관장을 하시면 안 찾아오시던 분들이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리더가 되어 보니 사람들이 이끌어가 보니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야 하는 직무들을 갖다 보니 이 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걸 다 겪으시나 보더라고요. 그것처럼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 꼭 험담하고 때때로는 아첨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점점 긍정적인 것보다 그 공동체가 힘들고 무너지게끔 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아시죠? 말에 관련된 거, 혀에 관련된 거 항상 말씀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야고보서 말씀. 신약 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그때 교회를 이루었던 그 시대, 초창기 시대에 그때에도 말 때문에, 혀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에서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심정을 담아서 끊으실 거야 라고 확답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요? 아첨하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4절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은 뭐일까요? 그가 그만큼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상황들을 내 말로 주장할 수 있어. 내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 내가 안 되는 것도 말 한마디 때문에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면 다 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말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말해 줄게.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해서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편법으로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킨다 하면은 그 길을 정직하게 가는 자들, 진실되게 가는 자들, 신실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불이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같이 무너져요. 같이
같이 죽어가요. 같이 좋은 게 없어져 가요. 리더는 무엇인가 이끌어가고 무엇인가 전체적인 면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칙, 즉 그 규칙 때문에 공동체가 잡음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장해 주려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속내들을 발견했는데 그 속내가 뭐라고요? 내 혀가 이길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 거야. 즉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다 주관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입장에서 아첨하는 자 사실은 되게 좋아요. 쉽게 상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먼저 와갖고 잘 하려고 뭔가 이렇게 싹싹하게 하니 처음에는 혹해요. 그런데요, 그 아첨의 속내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두 마음.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것과 실제 그 속마음은 다르구나.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럴까 하면서 진정한 말, 순결한 말, 변치 않는 말, 깨끗한 말, 온전한 말,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에게 깨달은 것은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뭐라고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재련한 금속 같다는 거예요. 순도 100%에 가까운 그 정도에. 그만큼 불순물이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즐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썼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아무리 도움되고 아무리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 우리에게 진정한 순도 높은 그 말, 진리들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보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당연히 의뢰껏 옆에 계시는 분으로 여기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랬던 적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착 붙어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뱅뱅뱅뱅 돌다 여러 힘든 일들을 겪다가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쩌다 주님 찾는 것과 항상 주님 계신 것을 의지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즐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방패와도 같으시게 산성과도 같게 요새와도 같게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 이 기대를 품고 다윗은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씁쓸하지만 말씀의 말미는 슬픈 이야기로 있어요. 무엇이냐면 8절 말씀 보실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싶어갖고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게 많이 보이시나 봐요. 요새 너무 씁쓸해요. 잼버리 그것 때문에 온 매체가 그것 때문에, 그 부정 때문에, 거기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너무 그러잖아요. 사실 뉴스에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면 정치권의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정치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가 자괴감이 느껴요. 어쩜 다 저렇게 입으로만 하려고 하고 아첨하고 거짓말을 일삼을까? 너무나도 슬픈 현실들이 많이 보여요. 우글거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이 말씀 부여잡고 아무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들이 많을지라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줄곧 이 땅을 다스렸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마음, 그것이 영원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아첨하는 자들이 많고 아무리 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노의 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매일매일 삶을 성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둘째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